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는데요. 8절부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날 바울과 일행이 우리는 출발하여 가이사랴에 와서 7명 중 한 사람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르는데 이 사람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이는 태어나는 처녀들이더라. 우리가 그곳에서 이런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브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예언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 가운데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드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하니라. 그날들 후에 우리는 여정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간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여기에 바울이 기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기여기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어디입니까? 똑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믿음이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느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어떤 스토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이 내용을 뭐 이렇게 이 내용이 됐다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그 옳은 길로 갈 것이냐?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해서 가는 길이 되게 되면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절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복이 아니고 이것은 저주라는 거죠. 자기의 뜻은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복되게 하시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저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세워주시기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은혜 시대의 문도 이렇게 딱 닫히게 되고, 곧바로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시기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차피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죠? 어차피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진짜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한번 잘 듣는 이제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후에는 오전 예배는 오전 예배대로 뭐 소리먹도,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대로 뭐 전신 먹고 이렇게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대로,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뭐 아무것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올바로 씌워지겠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똑바로 세워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진짜 똑바로 듣자라는 거죠. 아멘이죠? 네. 10절에 이제 먼저 보니까 10절에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곳이라는 그곳이 어디냐면 8절과 9절이죠. 8절 보니까 그 다음날 바울과 일행인 우리는 출발하여 가이사랴에 와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그 빌립 집사 집에 있는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죠. 잠시 체류하고 있다는 거죠. 있을 때 10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담긴 숨은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오늘 우리 본문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문 전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쭉 뒤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깨달으려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지금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왜 내려왔느냐,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것 같지만은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이 속에 이제 숨어 있다라는 거죠.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의 길흉을 이렇게 알아맞히는 그런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있는 예언자라는 거죠. 교회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예언자나 선지자나 같은 사람, 같은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또 어떤 자는 목자로, 어떤 자는 교사로 이렇게 세워서 사역하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보는 유대에 있는 주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에 예언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세움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언자로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가보 선지자가 어떠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내려왔는데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지방으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내려왔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든다. 큰 흉년이 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예언하게 된 거예요. 이 아가보의 예언을 이렇게 듣고, 아가보가 예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미리 구호금을 준비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가보란 선지자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 흉년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고 대비해가지고 살리는 역사의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선지자나 예언자가 됩니다.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가지고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증거하는 자죠. 그러니까 죽을 자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이제 이렇게 사역을 끝나고 세 번째 1차, 2차, 3차 이제 바울의 마지막 그 3차 선교 여행을 지금 끝나고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가이사라는 그 지역에서 지금 잠시 머물고 있다. 잠시 체류하고 있는 점. 그때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누가?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가이사라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서 아가보가 안티옥에서 내려온 것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티옥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큰 흉년이 드니까 그것을 예언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있는 이곳에 가이사야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그냥 놀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놀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 때 굶어 죽지 않게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언한 것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 거죠.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렇게 안티옥에서 내려온 것은 온 세상에 흉년이 될 때에 굶어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언했는데 그 성령으로 예언한 것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10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에 지금 바울이 있는 곳으로 아가보가 내려왔다는 것은 그냥 여행 삼아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특별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나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그렇다면 이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에서 지금 가이사라까지 바울이 있는 데까지 내려온 것은 그냥 자기가 그냥 드레드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가보 선지자를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게 될 일들을 이렇게 주님이 아가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성령이 듣고 어떻게 됩니까? 아가보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가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가 먼저 들었다고요? 성령이 듣고 그 성령이 아가보에게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아가보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쭉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을 알게 된 이 예언의 말씀을 바울에게 전하도록 주님이 보냈다는 거죠. 바울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보가 가이사랴에 왔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를 보내서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말이 없다고 그냥 아가보가 놀러 왔는 뭐 아가보가 지나가다 들렸는 뭐 아가보가 그냥 뭐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죠. 그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보냈느냐? 왜 주님이 보냈느냐? 바울에게 급히 알릴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바울에게 알릴 일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것이 뭐냐면 뭐 나중에 뒤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33절에 뒤에 보게 되면 33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로마 군대에서 결박당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15절에 있는데 이 33절에 가게 되면 그냥 그와 같이 결박당하게 되고 23장 11절에 가게 되면요 주님이 바울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하냐?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똑같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에 관해서 증거해야 된다. 응?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나에 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증거자라는 것을 네가 증거한 것 같이 네가 올라가서도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 로마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로마로 올라가고 있는데 로마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배가 파손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2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라 내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된다.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 앞에. 예? 지금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있을 당시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전 세계를 그래서 모든 세계는 어디를 통하는 거예요? 로마를 통하는 거예요. 로마를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을.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바울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준 것이죠. 가이사야 황제 앞에 네가 반드시 서서 나에 관해서 증거해야 된다. 지금 가이사가 온 세상의 신으로 있는데 네가 온 세상에 지금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데 너는 가짜 신이다.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전 세계가 됩니까? 복음이 확 이렇게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에게 가서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주님이 지금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뭐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죠.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앞으로 될 일이고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 그 속에 숨어 있는데 이것을 아가보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알려준 것이죠.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에서 그 바울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렇게 내려보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가보가 왔다라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보가 왔구나.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엄청난 내용을 지금 성령이 깨닫게 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인 그 위로자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장차될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요. 장차 있게 되게 하신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가장 중요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이 망한다는 거 이런 것보다도 뭐 온 세계가 다 뭐 중국이 망하고 미국이 망하고 이런 망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제일 큰 사건이 바로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한다는 그 큰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주님의 재림은 제일 큰 사건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재림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됩니까? 완결되어지는 거예요. 완결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같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모든 그 같은 자들을 진노의 심판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내 뿌리고 멸망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들에게 이런 최고의 큰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끝까지 믿음의 중지를 지킨 자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분이 오셔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 멸망을 들어가니까 큰 사건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다는 건 모르겠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장차될 일을 주님이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이 있고 환란 때에 되어질 일들을 아주 핵심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핵심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해서 알락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주님은 다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요한계시록 기록된 장차될 일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뭐 제대로 알지 못했죠.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이 이제 임박할 때가 되니까 해당되는 자들에게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열어준단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받아야 될 수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그 수신자들에게는 필히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한다면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될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진리의 영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될 일들을 알게 한 것과 같이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앞으로 환난 날에 임하게 될, 각자에게 닥쳐야 될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체포되어서 결박당하고 공언당하고 이렇게 나중에 이 죽임 당하게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미리 알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질 것 같은 일들을 어디입니까? 하나씩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고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란 날에 있게 될 일들을 미리 깨우쳐 주니까 믿음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두려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환난 날에 아가보와 같은 예언자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계계와 그들의 흉계와 그들이 엄밀하게 추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어가지고 그런 것을 드러내고 폭로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미혹되어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그와 같은 자들을 세운다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뭡니까? 환난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고 주정인들로 하여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예언하는 자가 없지만은 환난 날이 되게 되면은 예언한다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되어질 어둠 속의 일들을 미리 다 진리 영이 가르쳐 주니까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되게 하는 역사에서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멸망되지 않도록 이렇게 건져내는 그것을 살리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아가보 선지자로 통해 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한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살리는 역사를 한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것이 10절에 유대에 있는 아가보 선지자가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있는 바울에게 왔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환난 날에 예언하는 예언자까지 아가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가보는 아가보가 아니라 아가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도 그렇게 딱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는 상관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가보가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실제 묶어놓고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인자를 그 바울을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꾹꾹 묶는 거예요. 묶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빌립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의 집에 있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죠.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동행자니까 바울과 실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있었고,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루가도 있었고, 뿐만 아니고 그 위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 7 집사 빌립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립의 4딸도 있었고, 예언자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띠 인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박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다가 넘겨주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건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를 통치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제국에다가 넘겨준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넘겨주게 되면 전부 다 됩니까?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임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유다가 로마의 그 속국으로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유대인은 없고 로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런 권세가 없으니까 그 빌라도에게 어떻습니까? 넘겨준 거예요. 그 그 로마의 그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줘가지고 그 이방인의 손에 로마의 그 병정, 로마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고통받다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죽음 당하신 것과 같이 바울도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33절에 보니까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에 여기서 이미 체포돼 가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해서 로마 군대에게 이렇게 넘겨주어서 큰 고통을 받고 큰 고난을 받게 되고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을 지금 11절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전에 지금 와서 미리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에게 있게 될 일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행동 묘사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감나게 이렇게 성령으로 예언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죠. 그냥 바울에게 와서 살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돌도록 그것도 행동 이렇게 말하면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까? 왜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까?
왜 바울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로 꽉 차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죄인으로 보지 우리처럼 구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율법과 유전을 철저히 지킨다. 아주 절대적으로 이렇게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민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8일이 되면은 할례를 이렇게 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같이 여기며 저주받은 그 같은 자들로 이렇게 여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그 같은 저주받은 그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딱 인식이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세움받고 이렇게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진리를 전가하는데 어떻게 전가했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것이 할례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는 이제 필요 없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렇게 세례 받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이 곧 바로 할례 받은 것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이렇게 알려지게 되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선민이니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참 짐승과 같은 그와 같은 자랐고 자기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할례는 필요 없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행하는 거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됩니까? 부글부글 막 끌어올리고 정오가 끌어올리고 이게는 지금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기만 오면은 이제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죠. 틈만 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21장 읽고 있는데 21장 지금 15절까지 본문이지만 그 뒤에 몇 절만 읽어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쭉 지금 읽을 필요 없죠. 그죠? 그 뒤에 쭉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했던 것들을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해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죽이라고 진짜 막 덤벼들고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기만 오면 이렇게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틈만 노리고 있는 그 같은 것이 그때 당시에 뭡니까?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때의 상황인데 성령이 확실하게 바울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가이사랴에서 가이사 빌립보 집에 잠시 체류하면서 네가 그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바로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끝나고 만다. 이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실제 일어난 일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기 손발을 묶어가지고 실감나게 예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거기에 있는 바울도 들었고 바울의 일행도 들었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도 들었고 빌립 집사의 네 딸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우리라는 건요 바울의 동역자단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들이고, 지금 누가를 포함해가지고 디모데라든가 신라라든가 그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빌립 집사와 빌립 집사의 가족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했다. 지금 11절에 아가보 선지자의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한 겁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은 그냥 맹탕입니까? 바울과 진리로 하나 돼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쭉 하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7집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그 같은 빌립 집사가 있다면 7집사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7집사. 베드로가 한 번씩 증거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수만 명이 이렇게 모여지니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맡기는데 7집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수만 명이 되겠죠. 수만 명이 되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뽑았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신실한 자들이냐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빌립은요, 어떤, 여기 12사도가 있었는데, 12사도보다도 제일 많이 복음을 전가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가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요, 그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가했는가가 쭉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사도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면서까지 복음을 막 전가했단 말이에요. 아주 엄청난 사역을 전가한 거죠. 그리고 빌립의 네 딸을 어떻게 합니까? 네 딸이 뭐라 했습니까? 네 딸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단 말이에요. 예언자. 예언자니까 그냥 설렁설렁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인데, 지금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다 성령 뜻대로 하느냐? 이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아가보 선지자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는데 당사자인 바울만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울면서 설패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막 계속 말하고 있고 막 붙잡고 있단 말이야. 설파하면서. 13절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냐? 라고 했죠. 막 울면 불면한다는 거지.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왜 우는 겁니까? 네? 막 죽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끝장을 난다고 하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지금 사역해야 될 일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쭉 끝나버리면 이건 뭐 되느냐. 앞으로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고 이방 지역에 계속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세워진 그 교회에 대해서는 가서 더 진리로 이렇게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바울이 결박당해가지고 이방인의 성에 넘겨져가지고 죽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층층 벼락과 같은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붙잡히지 않도록 감 붙잡히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감청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 먼저 바울과 나머지를,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딱 올라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말이에요. 순교의 신앙에 이미 딱 올라. 13절에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 요때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요, 이 바울의 모든 서신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앞에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22절 그 앞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라, 내가 영안에 매여 있는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며 말씀하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 이미 바울은 알고 있는 걸 왜 했습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결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런 일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떤 고난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죽기까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거죠. 온전히 순교의 신앙에 지금 어떻습니까? 딱 세워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24절의 그 바울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과 주님의 뜻을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까?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뭡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미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미 각 성마다 가는 곳곳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이거는 개의치 않는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이미 다 내놨다. 요 믿음으로 이미 딱 서 있는데 아가보 선지자로 하여금 확정시켜 주는 거죠. 이 지금 앞으로 네가 조금 이제 며칠 후에 네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그 같은 것이 기다리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의 일행들과 그다음에 빌립 집사에 있는 그 가족들과 딸들과 그들은 함께 있는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간청하는 거죠. 제발 좀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과 같이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여러분이 바울의 동역자와 같은 입지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바울의 입장에 됐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거기에 있는 자들처럼 할 것이냐, 바울처럼 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데 왜 정답을 주시느냐? 그때 가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거지. 그때 가서 이거 어떻게 돼? 이러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니까 올 때는 이 믿음으로 딱 이렇게 서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은 여러분이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그런 자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말했는데 그냥 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정말로 사건이 일어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건이 지금이라도 환란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의 어떤 가정적인 문제로 어떤 사건이 딱 떨어지게 되면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딱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도 다 때려치고 허둥지둥 그냥 돌아다니면서 뭘 할 것인가, 그냥 돈으로 때울 것인가,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목숨 한다 그러면 그때는 더 정신이 없는 거지.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가 실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안 찾아봐도 알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고난 받게 되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했단 말이에요. 주여, 그럴 수가 없나이다. 그런 일이 절대로 그런 일이 무슨 주님이 붙잡혀가지고 죽임 당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고 만류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뭐라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나를 걸림이 되게 한다는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붙잡혀서 죽임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붙잡혀서 죽음을 말미암아 너희들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잡혀 죽지 않고 내가 붙잡히지 않고 잡혀 죽임 당하지 않게 그 만류하는 것은 바로 뭐다라는 겁니까? 마귀다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 이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범 답안이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죠. 정답.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일행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사도 바울이 계속 살아서 남아가지고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아가보 선지자로 성령이 예언한 것은 사도 바울로 예루살렘으로 뭡니까?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죠. 가되 예? 가면 결박을 당할 것다는 거죠.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을 어떻게니까 미리 알려줬단 말이에요. 미리 알려줬다는 거죠. 응? 왜 알려준 겁니까? 이 잡히게 되고 그 고난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기도로서 준비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대비하라는 거죠.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죠. 응? 기쁨을 가지라는 거죠. 응? 결국 이방인에게 넘겨지려는 것이 다 주님의 뜻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울며 불면서 만류하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만류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만류하는 것이니까 합당치 않는 거죠. 이제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은 유익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성령의 예언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예언해 주는 것은 왜 예언해 주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해 주는 거죠. 그죠? 또 주님께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언을 해가지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리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더 막 복음을 전가하면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주의를 더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힌다고 하니까 이것은 미리 피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지혜롭게 이렇게 잘 피해가지고 주의 일을 많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리 피하도록 이렇게 먼저 알려준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죠.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미리 믿음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유익이 되도록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해당된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환란이 있게 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진리적으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믿음으로 준비해서 대비해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5절에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에 시작. 그 날들 후에 우리는 여정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며칠 후에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을 때 바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13절의 말씀이죠. 그죠?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그 영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미 그 영광을 이미
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영광에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결박당하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 건너편에는 사도 바울이 받을 뭐가 보이는 겁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 보인단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한 그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차히 면하지 않겠다는 거죠. 톱으로 켜이고 칼로 켜임을 이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받는다는 거죠. 왜? 그 악형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믿음의 식상으로 보는 자가 되죠. 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말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받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인데, 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믿음의 실상으로, 여러분이 실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순교하지 못해요. 순교하지 못해요. 제가 수요일날 이런 예를 들었죠. 어린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더 좋은 것을 주면 가진 것을 이렇게 놓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움켜쥐고 있는 것, 목숨 걸고 움켜쥐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되죠. 그죠? 자식도 되죠. 여러분들 그 생명도, 자기 목숨도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의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식상으로 보지 못하니까 뭐 다른 걸 더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을,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목숨도 멋지게 초야같이 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그 사명을 이렇게 다 마친 다음에 장엄하게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 영광을 받을 것을 이미 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됩니까? 그냥 기쁘게 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 앞에 있을 일들을 결박당하고 결국 죽임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기쁘게 감당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